로마서 3장 21절로 2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모든 인간은 죽는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성경은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본문 21절은 시작은 이제는으로 시작합니다. 원문을 보면은 이제는으로 시작하지 않고 그러나 이제는이라고 시작됩니다. 접속사 그러나는 앞에 말을 뒤집는 수사법이죠. 그러니까 1장부터 3장 20절까지 말씀은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전혀 소망이 없는 자들이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었다면 이제는 로마서 3장 21절부터는 그러나 이제는 사실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로마서 1장부터 3장 20절까지의 내용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지난주에 말씀 봤지만 율법은 우리를 뭘 알게 하시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죄를 깨닫게 할 뿐이지 그것이 우리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죄인일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 죄를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끝이 아니라 이것이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이 필요한지를 알게 한다면 이제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정말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시는 것이죠. 율법은 거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하는 거울일 뿐입니다. 자, 거울을 보면 얼굴에 무엇이 묻어 있는지 알잖아요. 그러면 묻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 율법이었다면 이것을 닦아내고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거울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우리의 이 더러움과 죄를 해결해 주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찬양 많이 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는 사람. 사실은 이 찬양은 어떤 게 전제되어야 되냐면 우리가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에 대한 이것이 전제돼야 이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턱대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는 어떻게 찬양해야 되냐면 당신은 진노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게 사실은 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것이 우리 안에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거죠.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 안에 오늘 이 3장 20절까지의 내용이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사람이 아무도 없답니다. 이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게 우리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게 그러나 이제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알게 해주고 싶었던 거죠. 인간들에게 새로운 날이 임할 것이다. 더러운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사건이 벌어지면 우리는 자연스러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세상에 생명의 길이 활짝 열린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26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세세히 살피고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과 이 지식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걸고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고 그 가갈 길이 무엇인지 보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지식이 나쁜 게 아니에요. 지식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개념.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개념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느냐는 신앙의 방향이 너무나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겠죠. 자,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의롭다, 의, 하나님의 의, 뭐 이런 말씀이 계속 표현되고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 3장 21절부터 나오는 이 하나님의 의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전부터 나왔어요. 어디입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뭐라 나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이 로마서의 주제 구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반복하고 있는 중에 오늘 이 로마서가 반복하고 있는 중이죠. 로마서 3장 21절의 이후에 나오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의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본격적으로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것에 대해 아주 밀접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채 나는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도 모르면서 나는 천국 간다는 믿음만 가지고 있죠.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왜 대답을 못하십니까? 꼭 질문하면 요즘에 질문하면은 뭔가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죄로 인하여 나누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가 얼마나 성경적인 개념과 지식이 없는지 몰라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래 화평했는데 화평이 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이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신데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을 그냥 믿고 있다는 얘기하는 이게 우리들 안에 뭔가 이 마음의 어떤 중심에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이 개념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이 의식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이 성경에 게시된 내용으로 확실하게 이해되고 우리 안에 정립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을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이게 확신한다는 것이 아마도 의심해 봐야 되는 내용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 20년, 30년 된 분들도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면 설명을 못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시죠. 자신이 구원받은 확신이 분명하고 내가 이것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분명한 거지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개념이 전혀 서 있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성경은 모르는데 그냥 믿는데요. 이건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구원입니까 아닙니까?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등장하는 하나님의 한 의에 대한 개념은 우리는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오늘 이것이 우리 안에 바르게 정립되어지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 23절, 24절을 내용인데 우리 함께 23절과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인간의 죄악과 무능함을 표현하는 것과 동시에 인간의 비참함에 이 별개로 하나님은 값없이 부어주시는 이 엄청난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되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 되었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값없다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유 없이 우리를 그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서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어떠한 의로운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는 은혜입니다. 값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해서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알고 있으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믿었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은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의 공로로 생각하는 것이죠. 이렇게 인식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왜 구원 못 받았습니까? 안 믿었기 때문에 구원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어떤 사고가 형성되어 있냐면 나는 믿었고 너는 믿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이 사고가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이 표현에는 어떤 것이 내포되어 있냐면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로 동원하여 예수님을 선택했다는 표현입니다. 나는 믿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자기 안에 어떤 공로가 이 믿음이 내 안에 어떤 공로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값없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주님 앞에 의롭다, 은혜를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어떤 구원한 어떤 내용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석하지만 믿음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집중해서 보아야 됩니다. 믿음은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내가 믿었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통로요 수단일 뿐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하는 수단이고 통로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당 이 예배당에 전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불이. 자, 이 전기를 켜기 위해서 스위치를 설치합니다. 자, 스위치를 켜면은 불이 들어옵니다. 맞습니까? 대답을 못하죠. 스위치를 켜면 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스위치를 킨다고 불이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렇죠. 전기가 들어와야 불이 들어오는 것이죠. 근데 그 전기를 켤 수 있는 방법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단? 스위치를 우리가 저기다가 설치를 한 것입니다. 스위치만 있다고 불이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 스위치는 뭐냐면 믿음이에요. 저게 있어야 우리가 전기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 전기는 누가 보내는 거예요? 스위치가 보내는 겁니까? 아닌 거죠. 한국전력에서 보내준 겁니다. 자, 이거와 똑같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한편에는 우리의 공로이지만 이것이 그건 의미가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이 믿음이라는 이 수단으로 통로로서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스위치와 같은 역할이죠.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믿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그 감각이 생긴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롭다고 선언된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칭의입니다. 칭의. 안정환 집사님, 칭의. 이걸 이해 못하면은 우리가 진짜 학교를 안 나온 게 아니고 핵교를 나온 거예요. 이 정도는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이해할 수.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 신앙으로 흘러가면은 그 사람은 기독교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고 믿음을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지 인간이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믿어 이 자리에 있지만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부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는 그 하나님 시작하신 일을 믿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의는 22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차별이 없대요. 왜 차별이 없냐 하면 인간 중에서 무언가를 해서 만들어진 의의가 아니기 때문에 차별이 없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차등 상급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겁니다. 천국 가면은 등급이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공로를 쌓고 헌신하고 주님께 그렇게 순종하며 살면은 성부에 가면은 집도 달라. 많이 들었죠? 집도 다르고요. 어떤 사람은 초가집,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 많이 하던데, 자, 등급이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게 맞는 말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근데 우리는 의식 속에 뭐가 있냐면,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거나 헌신하고 봉사하고 물질 드리고 내가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사모하며 살고 있다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는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게 차등 상급론입니다. 천국 가면 계급이 나누어진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1등급 받을 사람 누구 계십니까? 저밖에 없겠죠? 네. 자, 농담입니다. 자, 김주원 집사님은 3급이십니다. 네, 천국 가면 3급. 자, 사춘자 권사님 몇 급? 네, 등급. 자, 우리가 이것을 등급으로 나누어진다면 그건 천국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의 태도로 것이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차등이 나누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삽니까? 차별을 두고 삽니다. 천국에도 차별이 없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차별을 두고 차별하면서 산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를 섬기면서 내가 교회에 헌신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새벽기도, 금요기도 하여튼 모든 예배에 참여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자, 이것은 여러분들의 공로로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그건 여러분들에게 계속 교회 안에 차별을 둡니다. 성도들 안에 계속 차별을. 야, 너는 왜 그거 안 나오냐?
야, 너 그것도 안 하고 있어. 근데 난 이거 하고 있지? 그러니까 내가 좀 더 높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기도를 너는 10분밖에 못하냐? 나는 2시간 정도는 하거든. 그러면 어떤 정도입니까? 이거는 내가 스스로 지금 차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내가 예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의가 되셨고 나에게 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건데 계속 우리는 뭐 하냐면 죄인된 인간은 이 오늘 말씀했던 차등 상금론을 하나님 나에 없다고 생각해. 이제 그게 이해됐어. 그런데 그거를 이 땅에서 내가 계속 차등을 두고 계급을 나누고 있어요. 등급수를 나누고 있다는 거죠. 맞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잘못된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새롭게 빚어진 존재입니다. 우리의 의가 있습니까?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지치고 어렵고 영적으로 침체되거나 영적으로 좀 성숙함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격려하는 것이죠.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함께 가는 것입니다. 차등을 안 돼요. 얼마든지 우리도 침체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염려와 어려움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얘기해야 하고 그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교회들이 장로를 세웁니다. 우리는 교회가 장로를 세울 때가 올까요, 안 올까요? 아이고, 네. 장로를 세우는 기준은 교회마다 다 있어요. 잡이 있어야 돼.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내는 사람이어야 돼라고 하는 기준이 있다는 말이죠. 그 말은 뭡니까? 장로로서 권사로서 그 일에 합당한 어떤 헌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거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죠. 우리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잘못된 그 일을 교회 안에 전통으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힘써 저항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장로는 이러한 수준의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가 좀 그런 어떤 저항을 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길 원합니다. 더 어떻게 하나님의 그분은 정말 하나님 세상적으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지방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부흥회를 하게 되면 꼭 이 헌금 봉투를 돌립니다. 아십니까? 돌리는 경우가 있고 또 뭐가 있냐면 헌금에다가 이름을 적어 내라 그러죠. 내게 되면은 어떤 강사님은 헌금을 읽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을 읽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강사님이 헌금 봉투를 읽었을 때 각자 이름을 호명하면서 불렀을 때 그 다음 예배 때 헌금이 많이 나올까요? 아니면 이 호명하지 않았을 때 다음 예배 시간에 헌금이 많이 나올까요? 왜 그렇습니까? 네.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런데 이걸 목사들이 시키고 있죠. 강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사님, 꼭 불러주십시오. 그래야 다음 주에 우리 선교부가 교육부가 행사한 이 일이 성공적으로 끝납니다. 성공은 뭐요? 헌금이 많이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 제가 이걸 얘기하면 우리는 그러지 말자 이겁니다.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도 다음 주부터는 헌금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요즘 어떠실까? 이 헌금 돌리는 것도 사람들은 엄청 체면을 차리는 거예요. 왜요? 남의 눈을 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얼마나 성경적이지 않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에 교회 안에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계속 변질시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하나님께서 성경에 얘기하는 게 뭔가? 이 복음의 본질이 뭔지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본질보다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내고 사람이 일궈내고 싶어하는 그 풍성한 모습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에 집중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우리 주위에 여전히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신실하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25절,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 믿는 자들을 속량하셨습니다. 속량이 무엇 뜻입니까? 노예의 삶에서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죄의 노예에서 해방.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인간들 편에서는 이것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는 2차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인간의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결론 지으신 일이 이 구원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게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얘기할 때 우리의 공로를 내세우지만 우리의 공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때는 우리의 공로는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5절에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아무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그분의 피로써 말미암아,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예수님을 세우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 흘림이 없이는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내 주먹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진 지위를 믿고요. 어떤 사람은 뭘 믿습니까? 남편을 믿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지식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그 믿음의 출처가 어디에 있냐면 오늘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뭐가 되었습니까? 우리 안에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죄의 문제가 해결.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죄된 이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판하셔야 됩니다. 모든 인간은 진노의 대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진노를 멈추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노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진노에게 멈춰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대신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는 깨끗함을 받았네. 나는 이제 피해갔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진노를 누가 받으셨나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할 그 진노를 예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거로 말미암아 주님이 그 모든 그 진노를 대신 받으시면서 우리의 죄가 모두 해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의롭게 되신 그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그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의로움입니다. 그분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힘입어 우리가 그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전가된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 나는 의로운 존재가 된 게 아니라 의로움을 전가받은 거예요. 주님의 의로우심이 내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 의로 너를 의롭다 칭하여 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의롭지 않은데 주님
그렇게 의로우신 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의 삶이 잘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 예전에 그 30년 전에 짓던 죄들이 여러분들 지금도 짓는 죄 있지 않습니까? 10년, 30년, 40년 전에 짓던 죄들이 지금도 계속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왜 이게 해결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의롭다 여겨졌죠.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봐주시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믿었어. 나는 이제 의로워. 나는 이제 죄가 없어. 맞는 말인데 그래서 내가 의로워졌다가 아니라 그 의롭다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의 속량을 받고 이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의 이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주님이 없으면 나는 의롭지 않은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태클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 태클을 거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 여겨주시는 이 칭의의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태클이 들어옵니다. 누가 태클을 걸까요? 맞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나 자신입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 이 칭의의 복음,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냐면, 아유, 목사님, 제가 지금 면목이 없네요. 제가 도덕적으로 제가 그렇게 깨끗하지 못하니까. 목사님, 제가 술 끊고 담배 끊고 나가겠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이게 뭡니까? 이게 자기 체면이에요, 체면. 그리고 자기 도덕성을 강조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하나님을 믿는 일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에휴, 내가 뭐라고 뭐. 에휴, 내가 좀 좋아지면 교회 나가야지. 내가 좀 이렇게 좀 더러운 거 좀 이렇게 좀 빼고 가야지. 마치 이런 거예요. 어느 날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암 진단을 했어요. 딱 했더니 암이에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당신 당장 입원하셔서 암 치료 받으세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 제가 이런 모습으로 암 치료 받을 수 없으니까 제가 조금 운동해보고 건강해져가지고 제가 치료 받으러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우리가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너 좀 시간 좀 줘. 나 좀 좋아지. 좀 내 도덕적으로 술도 좀 끊고 이런 거 좀 끊고 난 다음에 그때 그 교회 나갈게. 이렇게 하는 분들이 주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죠. 주님께 나아가 하는 그 일에, 주님을 믿는 일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에요. 참된 성도는 자기 알아보거나 자기 자신에게 기대를 걸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기대를 걸지 마십시오.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해 주십시오. 나에게 기대하지 마. 자,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봤잖아. 알잖아. 시작. 우리 자신에게는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런저런 거 다 해봤지만, 살아봤지만 영랑 없는 내가 지금 자리에 딱 서보니까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의 의 아니면, 십자가의 공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시작도 십자가고요. 그 과정도 십자가고 그 마지막도 십자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롭다 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자신감 있게 살게 해요. 너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 나 이렇게밖에 못하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주님 없으면 안 돼. 미안하다, 내가 좀 더 나아질게. 그렇게 얘기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나 주님 없으면 안 되는군요. 이게 점점점 더 주님께 의탁되어지고 의지되어지는 삶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주님께 더욱 가까이, 빛 대신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데 우리의 죄가 어때요? 우리 그림자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데
죄가 작게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죄가 더 크게 보여. 빛이 저기서 비치면 내가 가까이 가면 빛이 어때요? 뒤에 보이는 빛이. 그림자가 어때요? 더 커 보이잖아요. 그런 겁니다. 내가 빛이신 주님 앞에 더 나가잖아요. 그러면 내 죄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내 죄가 크게 안 보여요. 그 앞에 가고 있는 그 오장로, 오건사, 오집사가 죄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왜요? 자기는 뒤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죄는 안 보여. 그래서 누굴 질타하는 거예요? 앞서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 공격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변화는 미비할 겁니다. 그러나 더 분명해지는 것은 나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더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삶을 변화시키고 개조해서 주님께 나으려고 하지 마시고, 목사님 좀 회복해서 갈게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시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죄가 해결되고 난 후가 아니고, 우리가 조금 괜찮아져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준비해 주시고 계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청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너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 여러분, 주님을 좋아하는 단계로 끝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어떤 시인이 이런 시를 적었습니다. 손힘찬이라고 하는 시인인데, 저 별은 모두 당신을 위해 빛나고 있다라고 하는 시입니다. 아마도 김윤동 집사님이 손주들을 보시면서 이런 생각이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사랑하는 마음. 아까 김윤동 그 집사님이 이한이 또 아프대? 어떡해.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거 왜 그렇습니까? 왜 걱정합니까? 사랑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자, 이 시가 어떤 시냐면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차이에 대한 시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좋아하는 건 이유가 있고 사랑하는 건 이유가 없다. 좋아하는 건 숨길 수 있고 사랑하는 건 숨길 수 없다. 좋아하는 건 있으면 좋고 사랑하는 건 없으면 안 된다. 좋아하면 생각나지만 사랑하면 보고 싶다. 좋아하는 건 장점 때문이고 사랑하는 건 단점까지 사랑하는 것이다. 좋아하는 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것이고 사랑하는 건 나로 인해 그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이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을 주시기 위한 사랑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십자가로 초청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지금 십자가의 복음으로 초청하십니다. 김윤동 집사님이 이한이를 사랑하고 다인이를 사랑하듯 아무것도 방귀 껴도 예쁘고 뭘 해도 예쁜 것처럼 하나님이 김윤동 집사님을 바라보면 그렇게 기쁘신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길이 참으시고 이미 2000년 전에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그 복음이 우리의 것이 되기까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초청하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엎어지더라도 주님 앞에 엎어지시고 울더라도 주님 앞에서 우시고 주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바꾸어 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